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잘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정도로 영남 지역의 산불로 인해서 한 주간 동안 온 국민의 마음이 타들어갔던 안타까운 한 주였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셨고 또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며 진화 작업을 하셨던 공무원과 진화대원 그리고 헬기 조종사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 규모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죠. 축구장 크기로는 약 67,400개고 여의도 면적의 166배, 서울 면적의 80%가 불에 탔습니다.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피해 규모입니다. 아마도 이 피해 지역을 고향으로 두신 우리 교우들이 계시다면 또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또는 친구들이 그곳에 있다면 참 가슴 아픈 한 주를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주님께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긴급 재난 구호 헌금 요청을 하였기에 당회와 논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함께 참여함으로 망연자실해하고 있는 많은 우리 지역의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의 마음을 표하고 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를 당하신 모든 지역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달에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라는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모든 교회들의 사역의 핵심 가치로 꼽고 있는 5가지를 분석했는데요. 그 5가지는 예배와 교육, 친교, 봉사, 선교입니다. 이 5가지 이 영역에 대해서 과학적인 도구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이제 거기에 따른 대안을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5번째 선교 파트를 좀 더 주목해 봤는데요. 이 선교 파트는 선교와 전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국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분석한 자료를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우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선교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있죠. 그 선교에 대한 관심 5개 영역 중에서는 35.7%였습니다.
전도는 조금 더 관심이 높았는데요. 40.1%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특별히 전도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무려 53% 정도 되었습니다. 절반이 넘으니까 여러분 관심도가 높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전하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남을 지속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는 뚝 떨어져서 32.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인들이 전도에 대한 생각이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고 당위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은 훨씬 생각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간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응답한 분이 무려 54.1%였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의 절반 이상은 1년 동안에 한 명도 전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통계 자료였습니다.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신념은 있는데 실제적인 전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신념과 생각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이 책은 반문합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도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모신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만약에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할 용기가 없어서입니다. 이게 무려 24.8%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 전도할 만한 수준이 안 되어서, 이 수준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인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순으로 응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책이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을 전도에 대한 생각들을 다 분석해내면서 이 책에서 내린 결론이 이와 같았습니다.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외적인 요인보다는 전도 자체에 대한 내적 동기부여의 문제가 더 크다. 외적인 요소를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도를 왜 하지 않고 있는가? 많은 성도들의 내적인 동기부여에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한 겁니다. 저는 목민의 모든 성도들이 새 생명 만남의 날을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내적인 동기부여가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초청에 응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이 비유를 드신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혼인잔치 비유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누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하시고요. 자, 먼저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를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 누가 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있는가? 그 나라의 임금입니다. 그러면 임금이 결혼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아니고요. 그 임금의 아들을 위해서 이 혼인잔치를 베풀겠다는 것이 이 비유의 시작입니다. 이 임금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결국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입니다. 따라서 아들이 이제 성장해서 혼인할 때가 되어서 이 나라마저도 상속받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리게 될 이 혼인잔치는 국가적인 축제이자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여러분 벌어집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임금이 잔치에 초대할 사람들,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초대장을 띄웠습니다. 국가적인 큰 잔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잔치죠. 그래서 사람들을 선별해서 종을 보내서 이런 혼인잔치가 있기 때문에 당신을 정중하게 초청합니다. 응하시겠습니까? 라고 개별적으로 물어서 응답을 다 받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어떤 중요한 모임에 초대를 받으셨거나 또는 중요한 분들을, 여러분 가까운 분들을, 소중한 분들을 초대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나 초대하지 않죠.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고민해서 그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띄우고 그분들을 초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 생명 만남의 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소중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정중한 초대, 그분들이 임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고 초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더 실감나게 말씀이 와드라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이 혼인잔치를 지금 베푸는 사람은 임금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좀 초청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초청을 할 때 2번 초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종들을 보내서 이 초대에 응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보내서 의사를 타진합니다. 이런 혼인잔치가 있는데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를 다 파악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유대 혼례잔치는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참여할 사람들을 다 여러분 초청해서 이제 그 여부를 다 알게 되고요. 여부를 알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여러분 나오죠. 그러면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혼례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가 다 끝나면 2번째 초청이 이루어집니다. 2번째 초청은 오겠다고 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일시와 장소를 알려서 이 장소에 오셔서 축하를 해달라고 하는 2번째 초대장을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게 했다. 그러니까 먼저는 청했고 2번째는 이 날 당일날에 오도록 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쩐 일인지 처음에 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2번째 종들을 보내서 일시장소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기를 싫어했다는 말씀이 헬라 원문에 보면 에델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끝끝내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권면을 몇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오지 않았다. 왕의 초대에 응해서 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마음이 바뀌어서 지금 이 초대에 가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국가적인 반란이나 또는 어떤 국가적인 위험에 처해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한 나라의 임금이 선별해서 그것도 초대에 응하겠다고 해서 다시 사람을 보내서 정중하게 모셔오려고 했더니만은 거절했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비우니까 가능한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웬만한 임금 같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임금은 굉장히 자비롭고 인자하고 그리고 인내심이 많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임금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자, 임금은요 다른 종을 다시 보냅니다. 여기 다른 종이라고 번역했지만 여러분 종들도 레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나 보냈는데도 이렇게 거절하니까 임금이 그럼 오지 말아라가 아니라 한 번 더 직위가 조금 높은 종을 다시 그 사람들에게 보낸 겁니다. 초대를 하는 임금이 마치 사정하듯이 초대할 대상자를 사실은 생각해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게다가 초청한 사람들을 위해서 임금이 준비한 것이 뭐냐면 소와 살진 짐승입니다. 그 당시 임금으로서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예의를 갖추며 호의를 베푼 겁니다. 국가의 여러분 예산이 아니라 자기 소유인 소와 살찐 짐승으로 잡아서 초대에 응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성대하게 기쁨으로 잔치에 초대하려고 하는 임금의 배려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까 꼭 이 혼례 잔치에 오셔서 좀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임금이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임금이 이와 같이 했는데 그 오겠다고 초대하게 해서 오겠다고 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본문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의 이와 같은 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돌아보지도 않았다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돌아보지 않았다는 말의 뜻은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아주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 어디냐면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극에 달아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심판이 임했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 성을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롯이 자기 두 딸이 있었는데요, 결혼할 지금 예비 사위들에게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빨리 이 성을 나가야 된다. 이 죄악이 이미 극에 달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성을 나가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사위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말만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긴 것이 아니라 롯이라는 존재 자체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긴 거죠. 조롱한 거죠. 농담으로 여긴 거죠. 여러분, 본문의 상황은 이보다 더 해문되었지 덜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임금의 초대를 가볍게 여기고 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말씀했죠. 첫 번째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밭은 자기 소유물을 뜻합니다. 여러분, 왕의 이 초대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이고요, 자기 일생에 이와 같은 일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데, 그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가볍게 여겨버리고 자기 밭으로 갔다는 것은 자기 할 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일을 우선으로 두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사람,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사업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여러분, 요즘도 사업하는 분들은 국가적으로 경제가 많이 어렵지만 바쁘기도 하죠. 바쁘겠죠. 여러분, 이런 핑계를 삼아서, 이런 이유로 지금 이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그 남은 자들이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 했습니다. 이것은 임금을 능욕하고 모욕한 것이고 반역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무엇 때문에 들려주고 있냐면 천국 때문에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의 이 등장인물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지금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우리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초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여러분, 여기 의자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채우기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벤트죠. 그건 행사죠. 여러분, 새 생명 만남의 날은 이벤트도 아니고 행사도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을 초대하는 것은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자기의 구주로 삼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을 우리는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본문의 상황처럼 복음을 전하고 교회 한번 가자고 하면 그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몰라서 그렇지 내 영혼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진들, 누린들, 내 영혼의 가치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가치와 천국의 중요성을 안다면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겠습니까? 내 영혼이 더 중요한데요. 지금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가 여러분 본문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초청, 가볍게 여기고 싫어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 복음 전하려고 하면 여러분들도 부담스러워하지만 듣는 분들도 부담스럽고요, 싫어합니다. 그리고 가볍게 여깁니다. 두 번째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 일을 우선으로 한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바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교회 갈 시간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제일 가슴 아픈 말인데요, 가버린다. 밭으로 가버렸고 사업하러 가버렸습니다. 가버렸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한 번 간 길을 자기가 끝까지 갔다는 뜻이에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말씀이 가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가뜩이나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피고 있지만 임금은 느닷없이 갑자기 초청한 것도 아니고 무례하게 초청한 것도 아닙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겉으로 여러분 이렇게 사정이 생겨서 참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에 보면 싫어했다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사실은 갈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가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갈 마음이 없었지만 왕이 그래도 초청하니까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기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반드시 시간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하고 소중한 만남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사업이 바쁘고 일이 바쁘고 직장이 바빠도요, 그게 나에게 필요한 일이면 어떻게든 요일과 시간을 내서 참여를 하죠.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도 삼습니다. 마음이 없으니까요. 가기 싫으니까요. 안 하고 싶으니까요. 그러면 많은 이유와 핑계가 여러분 생기죠. 그걸 자기 합리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랬어요. 핑계를 삼자면 모든 게 다 핑계가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임금은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기다려줬습니다.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자기가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한 이 사람들 보면서 이제 임금은 한계를 넘어선 것을 알고 임금은 노에서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이유는 임금을 모욕하고 능욕하고 반역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한 겁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임금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은 누구를 지금 예수님이 상징한 것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상징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믿음의 조상을 두었습니다. 모든 영적 축복과 혜택을 유대인처럼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일 먼저 구원을 받을 사람들 같은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이런 본문에서도 좀 심하다 싶은 부분이 있죠. 여러분 종들까지 죽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그 혼인잔치에 왕이 임금이 초대한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일이 있어서 못 가면 못 간다고 말하면 되죠. 여러분 사람을 왜 죽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을 받는 경우가 가정에도 있고 국가에도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국가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가하는 멀지 않은 북한도 있고요. 많은 나라들이 여러분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들은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가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가정들의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남편을 전도하려고, 가정을 전도하려고, 자녀를 전도하려고 여러분 수십 년간 기도하고 했어도 오히려 핍박을 받고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고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능력이고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선포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의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두 번째는 만나는 대로 초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임금이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처음에 정중하게 초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거부하고 심지어 자기가 보낸 종들을 다 죽였기에 이제는 임금이 새로운 명령을 내리기를 이제는 내 거리에 가서 누구든지 보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초청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1순위였던 이스라엘 민족과 지도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보이니까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동안 그토록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리고 핍박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임금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내 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간에 모든 만나는 사람들대로 혼인잔치에 청하게 되었던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다 데려오게 되어서 손님들로 가득했다 이런 말씀하죠. 우리가 선한 사람 이해되는데 여러분 악한 사람도 전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구별했는가? 바리새인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들을 자기들이 구별했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자기들이 가르쳤을 때 그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다 선한 사람으로 했고요. 그 당시 악한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범죄 집단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을 누구로 여겼냐면 세리들, 창기들, 병자들, 이방인들,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악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나 선한 자, 그들이 정해놓은 그 틀을 훨씬 더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초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초청 대상자를 우리 스스로 가려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분이 거의 외모가 조폭 수준의 분위기가 나는 분이 있었습니다. 조폭이 아니라 외모로 보면 좀 이렇게 좀 범상치 않은 좀 조폭 분위기가 나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이 굉장히 재미있었고 지금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이 신학교 오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었대요. 왜 싫었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난 척을 잘한대요. 근데 그게 너무 꼴보기 싫었대요, 직장 생활하면서. 두 번째는 자기만 챙기더래요. 직장 생활을 그러면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돕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 그분만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근데 이분의 이미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기독교의 이미지가 돼버린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면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난 척 잘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런 사람으로 도매급으로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해서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에게 절친이 있었어요. 이 절친이 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세상에 만나면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가보자. 하도 들들 볶아가지고요. 교회를 한번 갔는데, 여러분, 참 하나님 뜻이 놀랍다고요. 이분이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점점 복음이 들어와서 이분이 은혜를 받았고 신학교까지 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직장 생활을 정리할 때,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여러분 가치를 깨닫고 났을 때 자기 직장 동료들한테 얘기했대요. 아니, 당신들, 내가 그동안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거 뻔히 내가 알고 하는데 왜 그동안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느냐고 여러분 얘기했더니, 많은 직장 동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무서워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외모가 조폭 같다고 마음도 조폭인 줄 아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외모로 볼 때는 정말 뭐 바늘째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지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릴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임금의 명령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임금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왔는가 확인하려고 임금이 왕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친구여. 여러분, 임금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지 알겠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그 당시 임금이 초대한 자리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와야 했습니다. 가뜩이나 이 예식은 결혼 예식입니다. 예복은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가리고 그 잔치에 합당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마땅히 입어야 하는 옷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처음에 초대했던 사람들은 먼저 의사를 타진하고 또 나중에 일시와 장소를 알려줘서 그랬던 사람들이지만, 지금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다 혼인잔치 오라고 해서 여러분 급하게 왔을 텐데 언제 예복을 갈아입고 올 시간이 있겠는가? 합리적인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이 잔치는요, 왕이 초대할 때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 왕궁에 예복을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예복을 입고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건데 유독 이 한 사람만 안 입었어요. 그래서 왕이 물어본 거예요. 왜 의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냐고.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그 핑계를 댔을 텐데요, 어떤 이유도 없으니까 말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안 입은 거예요. 안 입고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이제 병상세를 한 가정을 가서 했는데요, 지난주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세례식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신앙을 고백하고 또 공동체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세례를 받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고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중에 한 어르신이 80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이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셨는데 그 전날 토요일 날 몸이 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세례식에 못 나오셨으니까 뭐 멀지 않으니 제가 세례식 다 마친 다음에 제가 병원에 직접 가서 병상 세례를 드리겠다고 해서 병상에 갔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은 제가 병원에 가서 그 로비에서 지금 세례를 베푸는 장면인데요, 이 어르신에게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이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신 지가 한 1년 정도 되셨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오실 때마다 아주 멋쟁이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세례 드릴 때 어르신 그 주일날 오실 때마다 그 멋진 양복과 모자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하여튼 너무 좋아하시면서 목사님도 알고 계셨군요. 이분이 여러분 교회로 오시기 위해서 양복을 다 새로 사셨고요. 제가 들으니까 넥타이를 수십 개를 사셨대요. 그래서 주일날 올 때마다 내가 적어도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내가 이렇게 갈 수 있냐, 양복을 쫙 입으시고 넥타이를 매주마다 새롭게 바꿔 끼시고 모자도 다 멋있게. 누가 초대를 했는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가에 따라서 의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 마음의 중심이 표현이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예복을 입지 않은 이 한 사람을 향해서 임금이 명령을 하는데 굉장히 여러분 우리 좀 당혹스럽게 하죠. 왜냐하면 명령을 하기를 그 사람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예복 하나 안 입었다고 이렇게까지 할 거 있습니까? 이런 생각 드시죠? 여러분 이거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한 사람 왜 안 입었는가? 그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끝으로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마음에 꼭 담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택함을 받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이런 세상에 만남의 날, VIP 축제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여러분 기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귀를 닫고 마음이 닫혀져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기독교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4분의 3 이상은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는 겁니다. 새생명 축제가 됐든 어떤 행사가 됐든 여러분들의 초대를 통해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들을 정중하게 초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이 이겁니다. 내가 정중하게 초대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이 청함을 받아서 청함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내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분이 바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내골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습니까? 혼인잔치에 이렇게 많이 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은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은 바로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는 여러분이 5주차로 식탁 추억 만들기입니다. 식탁 추억 만들기는 여러분들이 초대하고자 하는 분들과 식탁 교제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가정도 오픈해서 가정에서 여러분 식사도 나누고, 또 요즘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면 좋은 식사 장소를 정해서 초대해서 거기서 식사도 한번 하고요. 그것도 바쁘시면 커피숍에 가서라도 커피 한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교회 가서 특별히 부활주일날 함께 좀 말씀 들어보자고, 얼마나 사는 게 힘드냐고, 어렵냐고, 여러분 이러면서 같이 좀 교제를 하게 되면 아마도 그분 여러분의 복음을 듣고 진지하게 초대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분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우리 생각은 지금 당장이 안 될 것 같고 열매가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측량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한 번 와서도 택함을 받은 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청함을 많이 받았지만 또 그 한 번만 나오고 정말 교회를 또 여전히 안 나오시는 분도 여러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 청함을 받은 분이 택함 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